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좀 먼저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늘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 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파면 팔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왔을 때 옛날에 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오래됐죠. 2005년도에 이제 선교훈련을 받으러 이제 선교훈련을 이제 영국 선교사님들과 받았습니다. 한 3가정 정도 하고 영국 선교사님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가 아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위대하신 선교사님들이죠. 영국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그 너무 좋은 단체, 되게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단체의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근데 영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프랑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게 사실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 정도인데 이분들이 와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국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서 거의 후원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와서 그 물가 비싼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단체에게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성을 주셨어요. 이게 작은 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공작 정도, 백작도 아니고 공작 정도와 사는 그런 성을 주셨는데, 그 성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게 빚으로 산 겁니다. 빚. 다 빚을 내서 단체가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 4가정에서 매달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선교 와서 17년 동안 그걸 갚은 거예요. 17년 동안 이 성을 사기 위해서 막 막노동하고, 선교사들이 막 선생님하고 막 진짜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 사역보다는 이 성을 고치고, 오래된 성, 400년 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치고 뭐 보수하느라고 다 했는데 17년이 딱 끝나서 이 성을 딱 샀는데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훈련 들어간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웨스턴들이 싸우는 건 저희랑 달라요. 우리는 야! 말로 손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로 쪼개는 거예요. 말로, 면도날로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그 서로에 싹 긁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딱 이렇게 하는, 이해되세요? 이게 막 말로 이렇게 사람을 하는데 막 기분 나쁜데 화내면 지는 거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막 타면서도 나이스한데 이미 상처는 다 깊게 물들어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기도할 때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뭐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그분들부터 훈련받고 이제 훈련생으로서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왜 이럴까? 왜 그럴까라고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여기 왔을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살았구나. 이분들이 비전을 위해서 살았구나. 비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전을 위해서 죽었다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죽음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루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위해 산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죽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면 내일 아침은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기 때문에, 내가 비전을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뭐냐면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 그 작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 죽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가? 그렇다면 그 죽음은 반드시 다음에 부활로, 생명의 열매로 일어날 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이 좀 쉽다. 신약이 쉽다, 구약이 어렵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구약은 사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문화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신약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한 단어와 형용사와 옆에 붙는 단어 하나가 다 계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읽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글로벌 문화거든요. 내가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은 그 한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사도 바울이 신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정말 정성 들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현대적인 이해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은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 맞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나의 교회는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양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양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양날이 갖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청지기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각 세대 가운데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 목사님의 갈망이세요. 각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유진몽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룰 영적 아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모든 게 유진 목사님이 다 이 많은 성도들을 책임진다, 불가능해요. 영적 아비들이 영적 아비에게 받은 은혜와 그 은사와 기름 부심과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똑같은 이 흐름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많은 우리가 말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요, 영적 아비라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아비까지 성장하겠다. 내가 유진용 목사님의 옆에서 난 열심히 도울게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영적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 정도까지 성장하려면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가 뭡니까?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출하는 금액은 뭐에 달려있습니까? 나의 신용 등급에 달려있죠. 아무리 내가 몇 억을 뽑고 싶어도 몇 억을 뽑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내 신용이 안 되면 못 뽑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감동으로 하나님께 이번에 받은 감동이 1억을 받는 건데요. 아니, 말씀이 어디에 내가 너에게 줄 근거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신용은 통과되는 겁니다. 동시에 뭐냐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면서 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용이 그렇잖아요.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얘는 갚을 능력이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살아내고 있구나. 말씀을 살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려고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의 그리고 은혜의 신용 등급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냐고 주님의 입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나의 증거들, 그 신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만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따라가는, 목사님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교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는 그것이 우리 주나의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이루어야 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할 이 구원을 우리는 그저 천국 가고 그저 지옥 가지 않고 그저 좀 착한 성도가 되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은혜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을 고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여기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단순히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은혜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왕된 자리에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구원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아직도 이 은혜의 보좌에 굴복하지 않은 죄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으니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직도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은혜의 영역으로 덮여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아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내 그릇이.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요 쌍방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받아낼 그릇이 없으면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든지 지금도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간장 종기만한 그 그릇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야 그 그릇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는, 그 신용으로는 100만 원밖에 인치를 못하는 그 믿음으로는 100만 원짜리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1억짜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셔도 못하는 거예요. 왜? 끌어내지 못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 은혜를 뚫어낼 수 있는 은혜는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 카드 신용 한도가 안 되니까 못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강건케 된다. 은혜로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3번 이상 반복합니다. 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쓴 성경책 가운데 3번 이상 반복되는 거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구원의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의 보좌가 확장돼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 위해서 삶을 드리지 않고 싶겠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연약함이죠. 죄죠. 어둠이죠. 왜요?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보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죄의 보좌가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와 충돌하는데 은혜로만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냥 구원 한 에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한 면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세상을 속여놓은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비밀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 와서 복받고 어떤 혼의 만족과 어떤 관계의 만족과 어떤 내 문제 해결만 원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지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명이 구원받는 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날뛰는지 아세요?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 권세가 지배했던 영역 가운데 갑자기 원래는 그 자리에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하나가 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 그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세력들, 기존에 불법을 행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진동하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은혜의 보좌에 그분께서 오셔서 통치자로 구원하셨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영역들에는 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요, 결과 없이 수고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 없이 수고하지 않으세요. 사탄도 절대로 결과 없이 수고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보좌를 더 확장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수고를 해요? 일부러 이 사람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더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그냥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이걸 건드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 뭔지 아세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핑계대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성금도 잘 내고 이런데 왜 나를 건드리세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하고 원하냐면은 이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리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뭐냐면요, 은혜에 서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겉옷을 덮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이렇게 봐요. 그럼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분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감히 덤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예전에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거머쥐신 하늘의 왕이 내 모습 안에 드러나니까 마귀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어둠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거기를 쳐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분의 공의의 겉옷이 덮이는 순간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나인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확신이 들어요. 그 은혜 위에 서서 공의의 겉옷이 덮여 있어요. 이때 뭐 하셔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이 공의의 겉옷을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하시죠. 인큐베이터 하시죠.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 있으니까. 더 큰 전쟁이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다음 차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음 차원 올라가서 내가 어떤 권리가 더 많아지고 은사가 많아지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명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서서 공의의 겉옷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더 성장시켜 주셔서 이 겉옷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진군하여 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구원의 은혜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가 도우실까요? 네? 누가 도우실까요? 네, 맞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도우십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은혜의 확장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완벽한 완전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 분은 오늘도 쉬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게 목사님의 갈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질병과 모든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과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떨어진 건 그것을 영지주의라는 거고요. 원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우리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은 나의 전인적인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공의의 겉옷 안에서 은혜 위에 서서 지금 받아내는 말씀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도와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은혜의 보호자를 확장되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세상의 영은 우리를 그 영 가운데를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묶어서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려는 게 세상의 영입니다. 두 번째, 이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구원의 은혜를 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용량을 제한시키는 거죠. 더 이상 그 간장종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더 많은 은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도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내가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내가 이걸 받아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볼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요즘에 은혜 받았는데 그냥 얼굴만 좋아진 게 흘러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뭐예요? 저 사람이 자꾸 왠지 저 사람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 흘러나오고 정말 기쁨이 흘러나오고 자유함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막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세상으로, 또 뭐예요? 우리의 사탄의 공격으로, 또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그 그릇이 우리의 사이즈에서 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쁨을 시작해요. 그냥 막 여러분들 그랬으면 저도 늦게 믿었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예수 믿고 진짜 될 때 제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됐구나. 이제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 되겠지.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뭐 사랑이 넘치고 뭐 모든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면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생각하는데 뭐예요? 한동안 그렇게 가요. 그죠? 한동안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그 매일 성경이랑 큐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큐티 하는데 그때 욥기였어요. 욥기가 은혜롭게 들렸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시무시한데 욥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랬을까. 와, 너무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막 너무 은혜롭잖아요. 막 은혜롭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도 진짜 놀랍게도 제가 일하는 곳에 모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 2단 중에 한 5개 2단 정도의 사람들을 같이 한 회사에 다니게 하셔서 참 이 초신자가 열심히 싸우게 만드셔갖고, 그때 이제 JMS와 다 만났거든요. 진짜 나름 그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런 일이 그렇게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느껴지죠? 왜 이렇게 나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아니 쟤는 왜 또 저러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분노와 교만과 예전에 그 있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죄송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막 힘들면 담배 생각도 나고 술 생각도 나고, 제가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고, 막 이상하잖아요. 이게 원래 생각이 안 난다고 성경에 부르요. 죄는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현실은 뭐지?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다 겪으셨잖아요. 속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돕는 은혜, 바로 구원의 권능,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나오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늦으시나요? 늦으시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시작.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과 같이 들어가죠. 세상과 살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뺏긴 그 원수의 세력은 다시 우리를 뺏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 아시죠? 야고보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레디컬한 사도예요. 사도 중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레디컬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늠한 여인들이요. 자, 여기서 무슨
그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뭐 무슨 페미니즘이니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 성경은 페미니즘적이지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인들아, 첫 번째 이 여인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뭐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만 줘야 됩니까? 신랑에게만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는 인간의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과 벗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게 돼요. 간음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간음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디서 간음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실하게 따라갔으면 나는 설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세상과 벗하고 있다고? 아니, 난 세상에 대해서 그 관심 없어. 아니, 내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화려하게 무슨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럴 돈도 없고 뭐 내가 막 그런 거 막 하는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각지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그 사각지대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랑하는 영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저는 은혜네요. 다 겪게 하시는 게 다 은혜구나. 네. 자, 보세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 왜 피싱 당하죠? 네? 그죠? 근데 왜 믿습니까? 그 지점이 내가 가장 두려운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다쳤는데 빨리 돈 보내세요. 안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당신의 돈이 2억이 인출됐습니다. 빨리 당신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관계에 애착이 있다. 관계에 더 하나님보다 더 관계에 있다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소리 들으면 더 배반감 느끼고 막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가 더 느껴져. 왜요? 내가 그것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당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를 건들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보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그 두려움이 들어와서 사랑을 내어쫓는 그 영역이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관계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사역과 포지션과 지위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지역을 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맹점,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그 지역을 보게 됐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지역을 봤을 때 내가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교회보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지위와 나의 어떤 인정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니 근데 은혜가 더 문제 아세요? 내가 그것을 싸울 능력이 없고 인식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뭡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 우리 옆에서 항상 도우시면서 도우세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성부 역할을 먼저 말씀드려요. 성부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있어요. 이게 아직 은혜의 보좌로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여러분 싸우셨잖아요. 그죠? 안 싸워보신 적 없어요. 이게 있으면 누가 먼저 제일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싸우다가 어쩌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서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죠.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21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죄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우리가 교만과 이런 시기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구원의 권능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이 처음에 이 죄와 이런 것들을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할 때, 이 부패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뭘 놓으시냐면 생명나무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내가 막 투기하고 질투했으면 거기 안에 온유라는 씨앗을 심으시고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부패함이 생명의 강이 흐르면 부패의 강을 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걸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싸움은 뭐냐면 이 악에 대해서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하신 일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투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대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온유의 열매를 싣고 계시구나, 여기에 기쁨의 열매를 맺고 계시구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 생명의 강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붙들려, 그나무에 붙들려 그분의 사랑과 보혈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 내 은혜의 보좌로 흘러들어와, 이 은혜의 보좌가 내 전 존재로 흘러들어가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권능이란 거예요. 막 선포하고 끌어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내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생명으로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와 어둠이 아니라 맞습니다. 당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에다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내 안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광보다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영역을 높이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드렸죠.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방금 읽었던 대로 우리의 자리 어디입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올라 앉히시니 우리에게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게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내세요. 네가 어디가 지금 그 은혜의 보좌가 서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계속 심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가 확정되게 만드세요. 그런데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능을 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자리를 활성화함으로. 하늘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너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라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신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우리처럼 육체로 오셔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육체로 접붙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만약 올라갈 때 다른 몸이 아니라 정말 육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얹히셨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와라. 올라와라.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육체는 교회에 된 너희다. 내가 승천할 때 나가 혼자 올라간 것이라 이제 교회로 올라갔다.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분 안에 몸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계속 아까의 그 과정을 다시 살펴봅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게, 은혜가 확장되지 못하게 뭔지 알고요? 세상의 영으로 끌어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더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끌고 가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 죄와 싸울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굴복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뭐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탄이 치명타를 먹이는 뭐예요? 너는 그거야. 그 정도 수준이야. 너의 자리는 여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 앞에 예수가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그럼 정말 교회는 어떻게 이것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오후에 하게 될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안에 우리 각 개인 가운데 교회에 풍성하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하게 그분과 더 가깝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보좌를 확장하기에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것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파트 중에 첫 번째를 얘기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파트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래서 우리가 때마다 돕는 은혜를 구하고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갈망보다도 하나님의 갈망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서로 축복하셔야 되고요. 그 은혜가 이곳까지 가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매년 그 역사학자들 얘기하면 매년 60%가 성장했대요. 근데 이게 기적이거든요. 왜요? 그 초대교회 때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는 사람 잡아먹는다. 쟤들은 뭐 식인종이다. 애들 잡아다가 약으로 쓴다. 저기는 뭐 마리아라는 그 신과 간통한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신을 믿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받는, 마치 이때 마지막 때 교회가 겪어야 될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매년 60%씩 성장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사람들이 끌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를 보호하셔서 어딘가에 맡기시구나 그래요. 베드로를 부으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켰어요. 뭐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맡길 하나님의 참된 목자의 모습을 가진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준비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공의의 겉옷을 벗어서 은혜의 굳건에 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영적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말씀 보고, 우리의 다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라도 속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저는 이것이 실제인 걸 알아요. 왜 알겠습니까? 얼마나 사탄이 한 영혼이,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괴적인지를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천국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것이다. 뭐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의 진리를 갖고 이것을 믿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 받아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얘기 드렸잖아요.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 우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주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 그 질서 가운데 회복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되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오늘 첫 번째로 기도 포인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잠잠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 풍성하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근거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시다면요, 이 시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말씀, 그 진리를 이젠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어떤 감동 물론 중요합니다. 예언적 말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미혹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게 미혹이에요. 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아예 뭐 꼭 다 지켜야 돼?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미혹입니다. 미혹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구원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끊어지는, 내가 세상에 벗된 것으로 끊어지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게 안에 심으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심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에 끌려 내려와 비참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으로 내가 맨날 나의 연약함만 보고 있다면 내 하늘의 자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늘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올리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이 두 가지 기도 포인트 갖고 만약에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침묵하세요. 처음에는요, 잠잠히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시작하신 후에 만약에 이 두 가지 포인트, 내가 필요한 은혜의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권능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무릎을 꿇으시든 그걸 회개를 하시든 일어나서 선포하시든 그때부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잡히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제 말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잡히는,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없다면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딴 생각해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하십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잘못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사각지대가 무엇입니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1, 2분 침묵하시고 그 다음부터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받는 은혜가 다 틀려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어떤 용서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기쁨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잖아요. 다 다를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요. 그 여러 가지 은혜가 부어져요. 왜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은혜만 자꾸 구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분 되면 잠잠히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다가 성령께서 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들의 말씀으로 오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